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태생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또 배운 학문이라든지 가진 재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은 부자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들이 더 큰 고난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한때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계속해서 그 랭킹 1위를 차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직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씨가 굉장히 돈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겠다, 그렇게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더니 빌 게이츠 씨가 또 이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수십조 원, 수십조 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들 또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고난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축복보다 이 고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무의미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하는 것,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하심은, 우리 그래서 고난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이 되었구나, 내가 이런 유익을 얻었구나, 또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구나라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왜라고 질문을 하면 절대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고난이 더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하나님 뜻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이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고난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손가락이 칼에 비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소독하고 잘 이렇게 감싸가지고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보면은 그곳에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한 그런 상처, 그 고난의 흔적들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흔적을 온몸에 고스란히 간직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이런 고난의 흔적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고난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상처들, 예수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들은 사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던 그 고난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고난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그 상처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사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난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볼 때에 그 고난의 흔적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 고난의 흔적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었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도마는 어디 갔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만났을 때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 때 도마가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내가 그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못자국을 보니까 내가 주님의 그 흔적을 그 고난의 흔적들을 보니까 내 주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무의 단면에 무엇이 있죠?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테가 계절의 변화가 없는 기후의 지역들에는 이 나이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대 우림 지역, 막 여름만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물론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잘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런 기후가 변하지 않는 지역의 나무들은 거의 나이테가 없다고 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지역에서만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면 나이테가 한 겹 만들어지고 또 한 계절이 지나면 두 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이테가 혹독한 겨울을 보낸 그 나무의 고난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테의 모양을 보면서 그해 기후가 어땠는지 또 가뭄과 홍수와 병충해 같은 재해가 심했는지 나이테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해에 병충해가 심해서 벌레가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 버려서 그냥 나무가 앙상하게 뼈만 남았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나이테가 이전에 있었던 나이테하고 나이테 자꾸 헷갈리네. 나이테하고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나이테가 넓게 그리고 완만하게 형성이 되고 뭐 가뭄이 있었다든지 병충해가 있었다든지 어떤 재해가 있었으면
그 나무에게 고난이 있었으면은 나이테가 겹쳐지든지 좁아지든지 아니면 불규칙해지든지 이러한 흔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는 그 나무의 고난과 상처가 만들어낸 흔적들이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남기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나이테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들 어른들한테 사용하는 말은 참 연륜이 있으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연륜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한자어냐면 이 나무의 나이테에서 나온 말이 이 연륜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해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나무의 밑둥을 이루고 나무의 그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연륜, 해가 지나면서 어른들이 어떤 삶에 대한 지혜와 또 어떤 삶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것, 그것을 연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인생의 나이테를 한 겹 한 겹 만들어 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살고 평안한 것,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상처들에, 우리 인생의 고난들에, 우리 인생의 아픔들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그 인생의 나이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평상시 여느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잡수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있을 때 그때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고 즐겁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되면 늘 이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의 심리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자들을 볼 때 그날 분위기는 매우 무겁고 답답하고 좀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마치 흩어진 양떼처럼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 무리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주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지? 왜 우리가 주님을 팔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왜 자꾸 잡혀서 죽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거듭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론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는 말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근심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근심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매우 우울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근심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또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염려라고만 하는 말은 염려라는 말의 어원은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갈리다라는 데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 염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는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무너져서 매우 허탈한 마음이 들었으며 알 수 없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지금 가득한 상태예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온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밑에서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었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뭔가 진짜 천지개벽할 일을 일으키실 것만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주님은 자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불안과 또 근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그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겁하게 도망을 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분명히 부인까지 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제자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너져가는 제자들을, 근심이 넘치고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넘쳐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근심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 이것과 아울러 더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을 7번 이상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다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말씀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 주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으로 근심하겠지만, 주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것 때문에 매우 근심하겠지만 다시 주님을 보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어 근심하지만 다시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로 인해 근심하며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는 그런 것들로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이 당하는 그 상처, 고난, 아픔, 괴로움들, 그리고 그 수치심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붙잡히실 때 비겁하게 도망을 치고 또 그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상처를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런 상황을 다 제껴놓고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오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우리의 욕심과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나 구하는 것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 사도도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는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엇이든지에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만족함이 나도 모르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기도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이 충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가르치심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주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건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셔놓고서는 지금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느 때 평상시 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상시 일상적으로 여느 때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그 안에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고 또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며 애를 태우고 우울해하며 애가 타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격식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또 항상 모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찬양과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몰라서 그러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괴로움이 너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상처받고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낙심하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문제들, 삶의 고난들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데,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집사님,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다면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의 입술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집사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난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절대로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의 입술마저 닫히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고 괴로움이 너무 심하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기도 무슨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에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고난이 극심하고 상처가 깊으며 괴로움이 더하고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의 기도는 사실 논리정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논리정연하냐는 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했어요. 말 조리 있게 하시고 논리 있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 딱딱 정리해가지고 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막 상처가 넘쳐나고 있고 마음에 막 근심과 걱정이 막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논리정연하고 말에 조리가 있게 기도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저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과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것, 그렇잖아요.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그냥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는 아주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매우 논리정연하고 말에 조리가 있고 듣는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고 구구절절이 그냥 다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복을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혹 잘못해서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요. 성전 봉헌식 때. 하지만 그것과 또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기도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애가 끓어서 마음에 막 한이 맺혀서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한나의 기도는 듣는 사람의 귀에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성막에 나와서 그 마음에 그 맺힌 것들을, 원통한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듣고 뭐라 그래요? 네 술 취했나? 술 좀 그만 처물어. 그러잖아요.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주정을 하고 있냐, 주사를 떨고 있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 마음에 지금 마음속에서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 맺힌 그 고통, 괴로움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제사장은 술을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기도예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마음 가운데 막 걱정과 근심이 막 폭풍을 치고 막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막 들고 막 원통하고 막 진짜 서럽고 막 마음에 막 상처와 응어리들이 막 맺혀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기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제약도 없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실컷 쏟아내는 것. 이 억울한 마음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끌어안고 있던 걸 그냥 시원하게라도 그냥 내뱉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막 실컷 쏟아내는 건 그런 기도일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제 흩어진 양떼처럼 헤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상처 입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절박한 심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통하냐? 내가 지금 억울하냐? 네가 지금 마음속에 상처가 넘쳐나고 네 마음 안에 괴로움이 들끓고 있고 분노가 들고 누가 너무 미워 죽겠고 막 증오의 마음이 들고 괴로움이 막 넘쳐나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의 격식과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그런 틀, 이런 것들을 지켜서 기도하라고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주저없이 아버지께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게 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놓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원통함, 억울함, 또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상처들 쏟아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요, 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1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헬라어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특성은 어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러면 또 여보 사랑해, 그리고 그다음에 뭐 형 사랑해, 누나 사랑해, 친구야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그냥 다 같이 써요. 그래도 그 상황마다 다 의미가 다른데 똑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 같은 걸 나타내고요.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들을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르게 사용되듯이 이 구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 구하다라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헬라어로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간청하다, 간절히 바라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때를 쓰듯이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때를 쓰듯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때를 쓰듯이 요구하듯이 하는 것을 바로 이 구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간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끄집어낼 때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없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물질 주시고, 나에게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십시오. 하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 주십시오. 그럼 배우자를 주고, 나에게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집을,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걸 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며 어떤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때때로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물질 때문에 서러운 일을 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과 삶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시청에서 이렇게 감찰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와가지고서는 막 자리도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야 되니까 막 서로 막 헤매고,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요. 찬양도 마음껏 못 하고요. 기도도 마음껏 못 하고요. 우리가 식당에서 지금 밥 못 먹은 지 벌써 얼마나 됐어요. 제가 식탁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교회 왔다가 밥 안 먹고 보내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찝찝해요.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약했어요. 성도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하하호호 막 그러면서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어머 그런 성도의 교제들도 다 끊어지고요. 삶 가운데서도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요. 서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막 인사하지만 사실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끌어안고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마음속에 끌어안고서 살아가고요.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오고요. 공황장애가 오고요. 그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갑자기 큰 병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이 자꾸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쇠퇴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요. 계속해서 신문지상과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문제들,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 목회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드니, 많이 고통스럽니, 많이 괴롭고 많이 아프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악한 자들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응어진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일 때 그 보혜사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제일 큰 의미는 크신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아뢰할 때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그 모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그러면 왠지 격식과 행식 틀을 다 따지고서는 이것은 왠지 하나님 앞에 아뢰서는 안 될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금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을 때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주님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이때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며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때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그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